오늘은 우리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우리 전신갑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전신갑주의 마지막 시간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갑옷을 빛나게 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갑옷을 빛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희들은 어제까지 우리가 가을 특별 저녁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재해석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이 전신갑주에 관한 이 서론적인 부분으로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 서론적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저희들이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왜 여러분 전신갑주를 여러분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이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인 거예요. 전쟁 중에는 전쟁에 필요한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왜 입어야 됩니까? 바른 싸움을 싸기 위한 거죠. 싸우는데 우리가요 누구랑 싸우느냐?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미혹해 하는 악한 마귀와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이유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그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진리의 뭐죠?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매죠. 허리는 사람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허리를 동여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두게 되면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둔다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악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때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뭡니까? 의의 호심경이죠.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슴을 공격할 때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두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인생 살아가 되느냐? 자꾸 악한 마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공로를 자랑하라 그러고 우리들의 자랑거리를 삼으라 그럴 때 우리의 의의 호심경의 의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 그 십자가의 의를 입을 때만이 원수 마귀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죠. 이 신발을 신어야지만이 어떤 장애물도 어떤 난관도 우리가 밟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신발이 어떤 신발이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인 거예요. 즉 복음만이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그 현장에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불안하게 못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평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평안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요? 믿음의 방패죠. 불나사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에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투구죠. 구원의 투구로 생각을 보호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할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의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뭘 했습니까? 이 앞에 맞던 다섯 가지 모두는 방어용인데 공격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령의 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렸는지를 점검하라 그랬죠. 우리의 손에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격한다면 어떤 원수의 마귀의 공격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저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그저 자기 칼날 무뎌가고 녹순도 모르고 사는 건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라. 이게 여러분 전반적인 이 전신갑주의 전부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요 다 갖춘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다 무장했고 공공력인 하나님 말씀까지 주어졌는데 이게 뭘 더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이 모든 전신갑주를 다 입은다 하더라도 이것이
완전한 기능을 가지려면 하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다 갖췄을지라도 이게 없으면은 이 전신갑주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바로 그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을 때만이 이 전신갑주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18절 말씀이거든요. 자,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전신갑주를 우리가 무장했지만 하나 남은 게 있는데 그거 뭐냐?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전신갑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신갑주를 전신갑주 되게 만드는 건 뭐냐? 그것은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즉 우리들의 이 모든 무장, 완전 무장 가운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그 무장된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전신갑주의 마지막에 기도를 더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사실 너무 일상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요,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성도들의 인생의 삶에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게 좌절하는 분들을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합니다. 자꾸 상처받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는 분들 보면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100점 100패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기도하면 어떤 거 아십니까? 그것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전신갑주를 입었다 하더라도 기도로 완성되지 않는다면 이 갑옷은요, 빛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기도는요, 어떤 거 같냐면은 이 전신갑주를 자유자재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기름 같은 거예요. 오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부치를 붙이고 여러분 달려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름이요, 모든 이 세부치들을 다 기름이에요. 기름을 발라가지고 자유롭게 이것을 공격용 무기로, 방어용으로, 투구나 모든 것들을요 다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 이걸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기름, 즉 뭡니까? 하나님의 기도. 이 기도가 이 오일이 돼가지고 우리들이 전신갑주를 하나 앞에서 빛나게 만들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심히 일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면 큰일을 할 수 있지만요, 기도하면은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전 여러분들이요, 그저 열심히 인생 살면서 큰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도하고 일하는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요,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전신갑주로 무장한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이건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무거운 것만 들고 다니는 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이 모든 전신갑주를 원활하게 하는데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자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방해하는 거 여러분이 피곤하고 여러분이 힘들어서가 아니라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딱 앉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곧장 시작됩니까? 딱 앉는 그 순간 가스불 껐나? 차 잠갔나 내가? 여러분, 딴 생각 막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악한 마귀 여러분에게 기도 못하도록요, 자꾸 딴 것을 부어주는 거예요. 딴 것을 자꾸만 기도 못하도록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눈 떠보면은 3분도 안 지났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지루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 여러분의 뒤에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이요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건 마찬가지.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악한 마귀 여러분의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니까요. 딴 생각하게 만들고요, 집중 못하게 만들고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악한 마귀 여러분에게 자꾸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말씀 들으면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능력이 나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든지 악한 마귀는요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를 방해하지 어떻게 합니까? 풍요로움.
힘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잘 살게 만들어요. 풍요롭게 만들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풍요로우면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요, 여러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의 이 풍요로움 가진 사람들은 이 종교심이 없어요. 왜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종교가 필요해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이 시대 가운데요 부를 가져라 그럽니다. 돈 더 많이 벌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모든 걸 다 갖추라 그럽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는 복처럼요 복을 받아라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마귀의 계략이고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먼저 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부흥에 뜨겁게 기도하고 뭐 주여 주여 해가지고 여러분 뭐 안수기도 받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그동안에 우리가 부흥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인간들의 그냥 소리로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부흥의 뜨거운 열기를 여러분 마음에 가지려 그러면 오늘 정말 마지막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기도로 마침표를 찍어서 여러분이 이 어둠의 세상 공중 권세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전신과 무장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전신갑주 마지막 시간으로 이 기도로 마무리할 텐데요. 그럼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도대체 기도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복음서나 성경에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오늘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난 후에 이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러 가는데요. 제가 발견한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지침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냐? 도대체 우리 가운데 지침되는 기도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래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요.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인과 깨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18절 말씀 돌아가서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좀 세게 말하는 곳 있죠?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핸드북이나 성경책에다가 항상, 앞에도 항상, 뒤에도 항상 동그라미 쳐보세요. 항상, 항상. 여러분 항상 기도하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항상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그냥 뭐 맨날 뭐 중얼 여러분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항상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이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항상이란 게 뭐냐? 항상이란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항상이에요. 항상 하는 것은 바로 늘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 왜 그래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다른 곳에서는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자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도 자막 계속 놔줘보세요. 자, 봐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가지고 기쁜 것만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거 이 항상은요 뒤에 세 가지 다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그 말씀 마지막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뭐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오늘 다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세요. 기뻐하시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뭐라고요? 여러분 향한 뜻이에요, 뜻.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간단해요. 하나님 뜻은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근데 주목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기도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 17절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뭐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은 12시간 24시간 내내 그냥 쫙 여러분 이게 기도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요? 그럼 우리 뭐 생각 다 때려치고 뭐 다 지금 기도는 올라가 가지고 뭐 그냥 맨날 기도만 해야 되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요? 그렇게 기도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요 이건요 먼저는요 이게 명령력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를요 권유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실래요? 이것도 아니에요. 뭐 조금 쉬다가 기도해 주실래요? 이것도 아니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게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이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럽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요 성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입장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항상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하거나 부하나 관계없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만나주기 원하는 거예요. 기도는 만남이라며요. 근데 일방적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항상 나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항상 나를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오늘 아까 말했던 우리 에베소서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쉬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요 인간은 뭐 조금 힘들어가지고 뭐 쉬고 지치고 졸고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신이세요. 하나님은요 피곤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깨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요 눈동자처럼 지켜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관심이 너무 많아요. 항상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여러분 가운데 교제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요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먼저는요 내 기도가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게 하루 왼종일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인식하는 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이게 항상 여러분이 이게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 영이 깨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대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한번.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이제 만물이 마지막이 왔대요. 지금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뭐랍니까?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쉽게 말하면요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 왜요? 지금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으니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먹잇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먹잇감이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아는데 기도가 여러분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표정만 봐도 다 알아요. 여러분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들었지만요 내가 이것이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걸요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기도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이게 이 위기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신체 중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무서운 병 같아요. 여러분 간 있잖아요. 간요. 제가 이제 성도들 많이 아플 때마다 이제 간과 관련된 질병을 앓게 되면은 아유 좀 마음이 막 덜컹해요. 왜냐면은 여러분 간에 관계된 모든 뭡니까? 간경화, 간암, 간염, 지방간, 하여튼 간에 관한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자각 증세가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요? 잘 몰라요, 여러분요. 간이 아픈 줄을요.
여러분 혹시 막 지금 간 막 간지러우세요? 막 간지러우세요? 모르시죠? 여러분 간이 자각지대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요 간은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간이 아픈 걸 알게 되면 그때는 좀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기도를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별일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삶이 증명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기도 안 하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 이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살고 기도해도 살고 오히려 기도하면은 더 어려운 일이 생겨버려요. 참 희한하죠? 기도 안 하면 더 만사가 잘 형통해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 우리 청년부에 가가지고 제가 대학생들 지도할 때 기도에 관한 얘기할 때 이런 얘기했더니 어떤 그 자매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맞은 것 같아요. 기도하면은 꼭 느끼한 남자가 와가지고 잉크하고 돌아간대요, 여러분요. 기도하면은 꼭 이상한 마음에도 없는 형제가 와가지고 막 찝쩍거리고 한대요. 기도 안 하면은 자기가 너무 자기가 흠모했던 형제가 와가지고 만나자고 한대요. 자기는 기도 안 하겠대요. 이런 일이 어딨습니까? 이런 일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맞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뭐 새벽기도 드렸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막 뽀빠에 시금치 먹은 것처럼 막 그냥 힘이 불끈 솟습니까? 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해가지고 그냥 비실비실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새벽에 다시는 갈아봐라. 여러분 이러잖아요, 여러분요. 이건 뭐 기도해도 똑같고 안 해도 똑같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에 절실함이 얻는 거예요, 절실함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기도를요 하고 안 하고를요 짧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그저 단기간에 보는 게 아니라요 멀리 보게 되면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살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당장은 그게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를 우습게 알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무슨 항상 어떻게 기도해, 내가 목사도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만요 인생을 길게 봐보세요.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어렵게 되는 건요 기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이 안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뭐 기도 필요 없네, 뭐 해봐도 뭐 뻔하고 뭐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뭐 내가 왜 이렇게 새벽에서 기도하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도요 여러분 그게 내 기도가 쌓이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일전에 여러분 그렇게 제가 비유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뭐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콩나물이 자라는 원리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콩나물 지금이야 뭐 마트 가서 사오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집에서 다 콩나물 길러 먹으셨죠, 그렇죠? 저희 집도 어렸을 때 콩나물 길러 먹었거든요. 저희 할머니 집에 가면은 광에다가 여러분 이게 떡시루 같은 데다가 허연 포대게 집어넣고 빨간 대야에다가 여러분 나무판 올려놓고 저희 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그 광에 들어서 이 뭡니까 콩나물을 가져오고, 제가 그 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아침에 저희 어머니 따라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콩나물이 거기 있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 놀라냐면은 모든 작물들은 밭에서 자라는데 콩나물은 방에서 자라는 거예요. 좀 그게 놀랐고, 콩나물을 훅 뽑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밑에 있는 하얀색 그 그릇으로 콩나물에 물 줄 때 했던 그 마법 같은 이야기 쉬 막 이렇게 해주는 거 뭐 이렇게. 저는 그 소리에 콩나물이 자란 줄 알았어요. 하여튼 뭐 그러면 자라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매번 따라갈 때마다 재미있는 거는 아무리 물을 줘도 어떡합니까? 물이 쫙쫙 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 날은 콩나물은 막 자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이 빠져가지고 아무런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콩나물은 자라고 있는 겁니다. 자라고 있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기도한 것이 아무런 내게 무슨 도움이 돼? 그냥 물 부어가지고 쫙쫙 빠지는데 왜 내가 기도해?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쌓여가지고요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이요 지금 자라고 있다니까요. 저는 보여요, 여러분요. 지금 기도 안 하시는 분들요 참 제가 마음이 좀 부담스러워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기도 계속 하시는 분들 새벽을 깨우세요. 말씀을 들으시고요 모든 기도 자리에 오셔가지고 아무런 내가 변화도 없고 와가지고 그냥 쥐하면 해가지고 목소리만 쉰다 하더라도요 그게 여러분 모르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인생이 부쩍 커 있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요 악한 마귀가 공격해 들어올 때 내 힘으로 막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기도했던 기도가 쌓여가지고요 그것이 여러분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길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 깨어서 기도한다는 걸 보게 되면요,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아시는 분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이제 일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 경기도 여주에 가면은 거기에 그 도자기 굽는 분들이 많아요. 여주 이천에. 그 뭐 땅이 좋아가지고 도자기를 많이 구우는데, 제가 일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 그 도공들이 대거 이제 서울로 이제 그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가 여주에서 서울까지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주중 예배를 못 나오겠다고 뭐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 올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많은 분들 올 필요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 사람만 가면 되죠. 그 한 사람이 저였어요. 하여튼 어려운 데는 저만 보냈어요. 그래서 저보고 뭐 최 목사 그 매주 수요일마다 가가지고 여주 가서 예배 드리고 와. 제가요 한 1년 반 거의 2년 동안요 매주 수요일마다 여주 가가지고 여러분요, 제가 거기 있는 도공들 막 수염 이만큼 길고 막 머리 묶고 다니고 막 보통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 모아놓고요 막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번 거기 도공을 만났어요. 도자기 굽는 분인데, 그분이요 원래 스님이 되려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 예수님 믿게 된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작품을 만드는데 계속 물고기만 만들어요. 물고기만요. 맨날 물고기 만들고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왜 물고기 만드냐고. 역시 그 심오한 뜻을 제가 몰랐더라고요. 그분이 계속 물고기 만드는데 물고기를 하도 만들어요. 제가 나중에 그분 임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물고기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는 물고기는 결코 눈을 감지 않는데, 여러분 물고기 잠잘 때 눈 감고 가는 물고기 봤습니까? 물고기 막 피곤해 막 눈곱을 막 내려오고 뭐. 여러분 물고기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눈을 감지 않는데요. 죽을 때도 눈을 안 감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고기.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한대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대요. 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싶다는 거예요. 평생 주님만을 바라보고 싶대요. 자기 눈꺼풀이 감겨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가지고 쉬지 않고 이 물고기처럼 평생 자기가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 자기 신앙을요 이 물고기에 담아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러고 보니까는 성경 죄에다 막 물고기가 연관되는 건 기적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요, 여러분 제주도 가게 되면은 제주 열방대학이 있어요. YM. 여러분 그 열방대학 그 로비에 가게 되면요 이분이 작품이 거기 걸려져 있어요. 거기 가면은요 물고기 153마리가 이분이 가서 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서 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제가 최 목사님 말했던 게 요거구나 알 거예요. 여러분 거기 물고기 153마리가 벽에 다 붙여있는데 다 눈 부릅뜨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안 자고 있길래. 저는 갑자기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가 그게 다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그분.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분이요 참 훌륭한 분이셨는데 아주 짧은 불꽃 같은 인생 살다가 사실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50대 초반에. 저희 집에 이제 그분 작품이 많아요. 제가 갈 때마다 하나씩 뺏어왔거든요. 뭐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그분 그 작품 볼 때마다 자꾸 그분이 생각나요. 그분이 했던 말들이 참 이게 그 신앙의 고백된 말에 너무나 가슴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분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들었던 말을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으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지 않은가 있습니까? 이 물고기가 죽을 때도 눈 뜨는 것처럼요 우리가 어떤 인생 살아야 됩니까?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요 강물을 거스러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친 강물을 거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삶에 이 땅의 모든 전신가들을 다 취한다 하더라도 기도가 빠져서 그저 그 쇳덩어리 가지고 질질 끌면서 여러분 쓰러진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이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전신갑주로 모든 악한 마귀를 이겨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신갑주의 마침표의 하나의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자, 그러면 마지막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바울의 이 전신갑주를 마감하면서 기도로 하는 것 중에 지침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다시 우리 18절 말씀 돌아가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여러분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기도하고, 이게 두 번째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야 될 두 번째 법칙이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얘기해 봅시다. 도대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아까도 뭐 항상이라는 말 물어보면 좀 약간 대답하기 어려웠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도대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성령 안에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왜 그래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 읽어보고, 자, 왜 그래야 되냐면 야고보 4장 2절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자, 여러분 자막 보세요. 이 4장 2절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족한 거 있잖아요. 간단해요. 왜 없는지 아세요? 구하지 않으니까. 안 구하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구하면 왜 안 주겠어요, 하나님이요? 안 구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안 구하니까 안 주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하면은, 근데 이 구하는 것이요, 이럴 때는 또 그것이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요. 어떨 때인 줄 아세요? 그 다음 절 야고보서 4장 3절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자,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둘 다 못 얻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못 얻느냐? 첫 번째는 안 구하니까 못 얻는 것이고, 두 번째 못 얻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안 준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기도를 잘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탐심과 탐욕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들어준대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것들이 왜 아직도 응답이 안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안 들어주는 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구해도 지금 안 들어주는 거는 지금 그거 여러분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필요 없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 여러분 당장 필요한 것 같죠?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부엌에 있는 슈퍼른 칼 보면서 엄마 저 칼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그 아이한테 칼 줍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칼 주세요? 칼 주면서 어이구 우리 아들 화끈하구나, 그냥 야, 칼 갖고 한번 칼춤 춰봐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다 안 된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왜 여러분 기도 응답 없느냐? 정욕으로, 탐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준대요.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되죠, 그렇죠?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거는 탐욕으로 여러분 기도할지 몰라요, 정욕으로 기도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왜 탐욕으로 가지고 기도하세요? 왜 정욕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안 들어줄 거라 하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거 보면 다 탐욕과 탐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요. 왜 우리는 자꾸 그렇게 기도할까요? 간단해요, 여러분요. 왜 우리가 탐심과 탐욕으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왜냐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탐욕과 탐심의 기도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저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저도 연약해요, 여러분요. 목사를 그래가지고 여러분 강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연약해요. 어떨 때는 제 안에 탐심과 탐욕이 있어가지고요, 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그 자리를 목사인 제가 영광 받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탐욕과 탐심을 거둬 주옵소서. 저는요, 저를 정말 잘 알아요. 제가 그런 기도 안 하면은요, 저는 교만하고 탐심 탐욕에 의해 가지고요, 제가 하나님 자리를 뺏을까봐 저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나약해요. 탐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 안에서. 나는 그냥 기도하면 맨날 기도가 탐심, 탐욕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만이 우리 기도가
옳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여러분 8장 26절 27절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딱 나왔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도와준대요. 여러분 26절 거기 보세요. 자막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요. 여러분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를 도와준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요. 기도는요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기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요.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요 헛된 말하고 우리가 이상한 거 얘기해도 성령님이 아이고 하나님 얘가 아직 기도가 덜 돼가지고요 하나님 그 말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줘요. 바꿔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처음에 내 기도는 내 욕망, 내 야망,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깊어져 보세요. 내가 기도하려는 내용과 다른 말을 내가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해 보면 다 아시죠? 처음에는 내가 정말요 주시옵소서 했는데 점점 기도가 깊어졌더니 내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느냐, 나의 기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기도를 끝내놓고 보면은요 어머 내가 왜 이런 기도했지? 나도 모르는 기도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구 기도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를 바꿔준 거예요. 그분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요, 그 기도를 성령님이요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요 어떻게 해야 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만이 그게 진짜 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턱대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기도를 도와주세요. 나는 무지하고 나는 탐심이 많고 나는 욕심이 많고 나는 하나님 뜻을 모르오니 성령님 내 기도를 도와달라.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돼가지고요 우리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안에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 안에 기도하면 깨달음이 있게 되고요 그 성령 안에 기도하면 나의 모든 전신갑주가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아니 전쟁은 우리 가운데 이미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요 이 가을에 우리 전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각성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모든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고 그 마지막에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였으니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있는 기도가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